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와 가인의 자손 라멕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 파트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아담에게 그 잃어버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그러한 에노스,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까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앞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으면서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권리들을 처참하게 잃어버리는 너무나 처절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담이 이렇게 슬프구나, 가인이 이렇게 슬프구나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습니다. 흙이었습니다. 그냥 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가, 그 흙이 하나님의 손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게 될 때 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죠. 어떤 권위를 갖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권리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또 모든 지으심을 받은 만물들은 증가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가와 복은 아담에게도 역시 적용되어서 아담은 정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짝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물질들, 많은 세상의 그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다스리게 되는 일을 같이 할 짝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보다는 뱀의 말을 더 믿게 되죠. 너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행동한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권위와 혜택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듣고 또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읽게 됩니다. 4장에 이르기까지 이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아담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자신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 내가 먼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숨결을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뺏기게 되자 아담이 가졌던 모든 혜택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흙을 지배하고 땅에서 살고 땅에서 생긴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서 그 땅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와는 너무나 나쁜 관계가 됩니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태, 서로 정말 괴롭히는, 지배하기 위해서 주도권 쟁탈을 하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까지 보시면 정말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가인이 너무나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자식으로 가면서 더 증폭되게 됩니다. 가인에게 가서는 동생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슬펐겠죠. 그리고 가인과 또 람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 방황을 정당화하면서 계속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라멕은 아내를 둘이나 두게 되고 그 아내들은 또 세상 문화를 따르는 아내들이고 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세상 문화의 음란과 또 살인과 또 여러 가지 문화들, 그런 것들이 가인으로부터 계속 일어나는 것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성경의 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서 우리가 이 아담의 죄가 람에게까지 열매 맺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는 이 음란의 죄가 확장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세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다윗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불륜을 통해서 다윗을 얻게 되고, 다윗은 그 죄를 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았지만 이 음란의 죄만은 해결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정말 그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서 정말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게 되고 나중엔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행동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작은 잘못들이 우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너무나 끔찍하고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나의 자손들이 그 죄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부모라면 나의 죄,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죄를 내가 끊어서 정말 나의 자손들은 이 죄를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녀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많은 죄의 굴레,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이 유산과 같은 죄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진짜 자녀가 되는 그 몸부림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면 아담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리가, 이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하나님의 축복들,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먼지에서 시작되었다. 나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나는 쓰레기다. 라는 정말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처럼 다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나 슬프게 자손에게도 이 람에게 이르기까지 너무나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워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가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땀을 흘려서 땅을 정복해야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를 사탄에게 그 작은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더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축복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이것, 특히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이것들을 지금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계속 늘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부요함을 날마다 더 늘어갈 때 다른 모든 것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을 진리로 이번 부흥회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가인의 또 교훈을 우리가 동시에 받으면서 내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 더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예수님만큼 자라기까지 애쓰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너무 처참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자였는데 땅의 정복을 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서 정말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처참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방황하는 그곳에 성을 쌓게 되는 그런 불쌍한 자식들을 갖게 되는 너무나 처참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아담입니다. 그런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셋 대신해서 셋을 주셨고, 그리고 에노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주셨습니다. 에노스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대책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 아담이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지금 다시 받았습니다. 아담처럼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너무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서 거두어진다면 나는 바로 먼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절박함. 나는 다 가졌는데 다른 것을 더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영적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지불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라게 하기까지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주는 것. 자녀들아, 너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아는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게 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라. 네가 그렇게 할 때 너의 인생이 복될 것이라고 우리가 인도해주는 부모님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이 임재가 부모님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에노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숨결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저희들은 새로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새로운 문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너무나 귀한 영적 대각성을 가져왔던 그런 도시와 그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노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나라는 또 나의 가족은, 나의 온 세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대됩니다. 우리의 영적 부요함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돌아올 것과 수많은 생명들이 세워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아브라함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은 증가입니다. 번영입니다. 번성입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복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물고기들이 또 짐승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도록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아담의 사명은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돈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내와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울고 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배필로 알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괴로워하며 울며 서로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숨결로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고 격려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 부부와 가족이 그 놀랍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기뻐하는 그 자리, 증가와 번영이 있는 그 자리, 그 아담의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회는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셋 때문에, 대신해서 에노스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리에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생명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아담이 가졌던 원래 자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지혜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큐티 말씀, 또 기도문을 읽는 것, 또 세겹줄 기도회를 하는 것, 또 계속되는 집회와 부흥회, 또 귀한 말씀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서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요를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콘스가족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원래 자리, 원래 사명의 자리, 돈이 따라오는 자리, 건강이 따라오는 자리, 기쁨이 따라오는 자리, 그 관계의 회복이 따라오는 자리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요함들이 우리 큰숙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따라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 부요함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다가올 부흥과 다가올 부요함에 영적인 부요함으로 이 모든 다가올 축복들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달려가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